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정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카메라에도 인사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시간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신부님, 오늘도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예전부터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묵상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해주면 좋지만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해주자니 이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은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저 혼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아니,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이런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 그때 정리했던 생각은 저는 내가 해야 될 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세 종류밖에 없다. 세 종류. 예,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죠. 하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세 가지의 종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같아질 때 내가 정말 내 삶을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네. 반대로 되면 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버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아니죠. 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그럼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항상 불행하게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네. 저는 미사를 해야 돼요. 네. 미사를 해야 돼요. 근데 미사하는 게 내가 기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이게 일적으로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면 그러면 나는 미사를 하면서 기쁠까요? 기쁘지 않으시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사를 해야만 하는 일이면 그 미사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계속해서 만들면 돼요.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야만 하는 일이면 내가 네. 지금 위치에서 내가 지금 성사사도직에 있는 지금 위치에서 강의라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좀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이제 방송하는 거는 아나운서님은 어차피 일이니까 아나운서님은 제치고 저는 신부님에게 방송이란. 그렇죠. 제가 방송이랑 네. 처음에 생각해 보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신부님들한테 방송하라고 얘기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못 한다고 하죠. 저 그런 거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방송이라는 일은 저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처음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죠. 네. 그러면 이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들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하렵니다. 저는 아직도 신부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방송하시기 이전에 네. 저 방송 안 합니다. 네. 라고 하셨던 거 생각나요. 모든 시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PD님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하고 싶은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저는 그런 일로 잡았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네, 주제를 네, 그래서 살펴봤어요. 또 돌려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내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그런 주제로 이번 주 주간 복음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먼저 주일 복음에 대해서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까요? 네, 이번 주일 복음에 대해서는 연중 7주일 복음인데요. 네.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는 어떤 상황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대화하시며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보면 온수를 사랑하여라 또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 맨 마지막에 문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중심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네. 그 단어들을 쭉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네. 거. 이제 첫 문장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네, 온수를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를 속옷으로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네, 또 그 다음 문장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다시 온수를 사랑하여라. 꾸어주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남을 용서하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여라, 나누어라, 단죄하지 마라, 용서하여라.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계속해서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로 끝나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명령, 규칙.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문장 자체가 이 대화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명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일에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겠군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온수를 사랑하여라. 나누어라. 그다음에 용서하여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하고 있을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온수를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온수를 사랑하여라. 내가 지금 온수를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나는 지금 내 미워하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나?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 안 지키신 적 있죠? 신호등 때 아무도 안 볼 때 안 지킨 적 종종 있죠. 그렇죠. 종종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조금 소소한 법들, 명령들을 규칙들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법일까요?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옛날에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그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그 법.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어떤 국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의 인권에 반대되는 법들, 아니면 예전에 있는 호주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죠. 또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법들, 그런 법들은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법도 잘못될 수 있어요. 법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규칙이나 명령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지켜야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법을 지켜야만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법을 한번 보면,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온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법이에요. 명령이, 규칙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온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내가 어쩌면 온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는 없다는 게 거죠. 아닌가. 그렇죠.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 법이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네. 성경 안에 그대로 적어져 있죠. 하지만 나는 온수를 만났을 때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온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그냥 문서로만 되어 있는 법이죠. 예수님이 그냥 불가능한 법을 그냥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온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걸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인정해 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내 안에서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해야만 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 예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 나름대로 그거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그런 자세와 실천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들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법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고 싶어요. 심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심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여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부터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은 주일 복음에 대해 묵상해 봤고요. 신부님, 이번 주간 복음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주제 말씀에 대해 들여다볼까요? 네. 뭐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네. 근데 그 좀 실천이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천은 저도 못합니다. 알려주셔야죠. 저도 못합니다. 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들을 깨달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회개의 가장 먼저는 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의 첫 단계는 뭐냐면 잘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도 잘 보는 거고 주위도 잘 보는 거. 잘 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새롭게 보고 새롭게 깨달아지만 우리는 방향성을 돌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실천은 더 나중 문제지만 일단은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완성은 우리도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시작점을 걷고 그렇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런 것들을 못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이제 평일미사 복음 안에서는 네. 그 얘기의 좀 연장선상 안에서 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복음 보시면 마르코 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좀 이제 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어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어떤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온 그 아이가 이제 더러운 영, 그러니까 벙어리 영과 귀머거리 영이 들린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주십사고 청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안에서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을 드릴 때 했던 말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네. 그게 22절인데요. 22절에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가 청해요. 이제 잘 하실 보시면.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면,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으면. 우리들 생각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우리들이 나누어요. 그렇죠. 네, 나누고 있었던 거네요. 이 복음의 그렇죠. 아버지도요. 나누고 있어요.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어졌을까요? 믿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일까요, 신부님?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믿음의 차원에 떠나가지고 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져요. 네. 저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옷을 벗으라 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선 안 될 일이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본당 신자니까 수녀님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주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시간 없어서 못 보통 해요. 네, 거절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라고.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는 있지만 할 그렇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뭐 이제 좋은 뜻으로. 네. 좋은 뜻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안 되는 그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강의를 부탁해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노력했다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수님께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신부님 그래서 방송도 한다고 그렇죠. 하시는 내가 건가 한다고 봐요. 했죠. 바빠 죽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좀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헷갈리네.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만 하는 게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돌려 또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명과 뭐 핑계를 찾고 그렇죠. 있었던 핑계를 거네요. 찾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냥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 이걸 하면 또 이 시간,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되니까 내가 쉴 시간이 없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또 투자해야 되니까 또 내 열정을 쏟아야 되니까 노력을 쏟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와, 저는 그렇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부족한 면들을 다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생각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도 늘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죠.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게 없죠. 근데 많이들 안 하시죠. 음, 본당에서 수녀님이나 시모님이 부탁하시면 꼭 뭔가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부탁을 하세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또 시모님들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부탁해야 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부분 우리가 이제 좀 또 다른 주제로 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수요일날 복음에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9장 38절에 40절까지인데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내가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 잘 보시면 또 우리들의 굉장한 약점이 나오거든요. 그 약점이 뭐냐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내가 하기 싫어요. 그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도 그걸 하지 말라고 막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지 말라고 그렇죠. 막는 근데 거죠. 그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3.1운동 100주년인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여기 안에서도 친일 청산이 우리나라에서 됐을까요? 아직 완벽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자기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마로 막죠. 저는 그게 우리들의 이기주의 아니면 우리들의 욕심 아니면 시기 질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라. 복음 안에서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안에서 막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들이 하는 것들을 막지 마. 너희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좋게 얘기한 사람 나를 나쁘게 얘기할 수 없다. 좋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얘기할 수 막지 말아요.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어라. 그러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인권 아니면 우리나라의 민족성 독립, 어떤 그런 인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친일이라는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그 말씀이네요. 네. 아무튼 11시 반에 염주동에서 미사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고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신부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본당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일을 안 하겠죠 신부가. 그런데 신자들은 막 어떤 것들을 본당을 활성화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면 신부님께 매 건의를 드려요.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네. 건의를 드려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너희들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이게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라고 그렇죠. 대답하셨죠. 그냥 가식적이죠. 뭐 이런 말 드리면 제가 쫓겨날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토요일 복음이 나와서 네, 토요일 복음입니다. 토요일 복음이 나와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관계되는 복음이에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제자들도 똑같은 면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어린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죠. 네. 오지 말라고.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지 말라고 막죠. 왜 막을까요? 제자들이? 아이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저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세요? 시끄러워서. 저는 조카들이 어렸을 때 조카들을 봐도 제 주인은 그거거든요. 제가 뭐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도 케어를 못 하는데 내가 누구를 케어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신부의 마인드하고 별로 안 좋죠. 네, 조금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좀 시끄럽고 이제 좀 뭐 귀찮아 이제 딱 5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재우고 왔는데 또 울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딱 5분만 귀여워합니다. 5분만. 이제 그런 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경험상. 제자들도 오게 되면 예수님의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있으면 막 우리 미사 시간에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 막 잡아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교황님은 그런 걸 그냥 별로 뭐 안 하시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면이 없잖아요. 해서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 그다음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토요일 복음에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를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야 할 뭐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뭐 그렇게 말도 못하는 애라고 생각합시다. 아주 갓난 아이, 생후 뭐 한 10개월 그 정도밖에 되어 있는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먹고, 먹고 네. 자고 울고. 네. 없죠.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뭔가를 의사소통하는 뭔가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어린아이는 해야만 하는 일도 없고요. 하고 싶은 일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죠. 네.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어린아이에겐 주어진 일이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아무것도 거네요.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대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저는 그렇지만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 그러네요. 어머니하고 내가 배고프면 어머니의 눈을 보죠. 항상 어머니하고 친근하게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어디 막 이렇게 기어가서 도망가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엄마만 바라보고 살아요. 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걸 돌려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의지하고 엄마에게 눈을 맞추고 엄마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했다면 어떨까요? 도망가기 십상해요. 나를 믿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피하죠. 네.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도망가요. 언제나 피하고
눈을 감고 보려 하지 않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죠. 음. 막죠. 제자들도 막죠.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느님께, 예수님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사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신부님. 뭐 저도 새롭게 네. 깨달았습니다. 신부님, 그 네. 평일 복음 말씀들 다 살펴본 건가요? 이제 마지막 이제 목요일 복음이 있는데요. 목요일 복음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목요일 복음은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리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까 네. 말했듯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아, 네. 네,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뭘로 표현되냐면 유혹으로 표현되어 있죠. 설명 그대로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그걸 유혹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유혹들. 근데 그것들이 하고 싶어질 때 그때는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저는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완전하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유혹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같이 나약한 인간이 유혹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유혹에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끝나요. 마귀가 와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혹 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요. 상황을 안 만들게요. 그렇죠. 상황 자체를.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네요. 언제 만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죄 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죄 짓고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럴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고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평일 주간 복음들을 통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면 좋을지 또 이번 주제 복음 말씀을 종합적으로 끝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신부님. 네. 저는 그러한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셨을까를 바라보게 되면 그 복음도 화요일 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화요일 복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죠. 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네. 처음에 두려우셨죠. 하기 싫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겟세마니 언덕에서 잘 나와요. 피땀을 흘리시며 이 잔을 제게서 하느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셨어요.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라도 더 가지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끊임없이 과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야만 하는 일을 바로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어려워요. 특히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두 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법을 한 번, 두 번, 매번은 아니에요. 매번은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삶과 나의 익숙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진짜 내가 미워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만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면 오늘 당장 하나라도 해보시면 바로 우리들이 더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꿀 수 있도록 사랑으로 또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이 시간은 방송 뒤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